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패하기를 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볼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모이게 힘쓰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덮으시고 주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15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벌리며 삐러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있었던 유명한 재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두 여인이 아이를 품고 잠이 들었는데 한 여인의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아이가 압살을 한 건데 이 정황을 추론해 보면은 아이를 압사시킨 어머니는 그 전날 과음을 했을 것으로 미루어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조금만 품 안에서 부스럭거려도 또 조금 성장한 아이가 이제 엄마의 목소리를 아무리 낮은 목소리로 불러도 엄마는 반응합니다. 아무리 고단해도 엄마는 눈을 뜹니다.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그 당시에도 남대문 새벽시장에서 이제 저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실 때여서 저녁에 오시면 아주 고단하게 잠을 청하시고 주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이제 목이 말라 눈을 떴던 제가 이렇게 엄마하고 아주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피곤하게 주무시던 어머니도 왜? 제 계명전 이름인 태준아 왜 불렀니 엄마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또 어머니가 권하게 잠을 청하시면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게 어린 마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버가도 모르거든요. 한번 잠이 들면 정말 야외 취침을 시켜도 밤에 그 서리를 맞아도 모를 만큼
그렇게 자는데 어떻게 엄마는 이 나지막한 음성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 하고 두 번째 불렀더니 역시 변함없이 왜 그러냐 하고 바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불렀을 때는 좀 혼이 나긴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품 안에 갓난 아기를 안고 자는데 그 아기가 눌렸을 때에 분명히 버둥거렸을 거라고요. 살기 위해서 아이가 바스락거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울었을 거예요. 응애 하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눌러서 숨이 멈출 때까지 몰랐다라는 것은 그냥 고단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취해서예요. 정말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정신줄을 놓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술 취한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하죠. 그 압살을 시켰던 엄마가 생사람을 잡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의 아기가 그 살아있는 아이의 그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이제 생사람을 잡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해결을 했죠. 둘로 나누어라. 자, 이 재판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이 영광스러운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가능하게 했었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듣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지혜는 저는 예전에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어떤 힘, 능력, 권모술수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에게도 주셔서 좀 공부도 잘하고 또 친구들의 리더도 되고 또 인싸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지혜를 정말 간절히 구했었던 그 시절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높이고 다스리고 권위가 있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많은 재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한 가지의 재판, 살리는 재판,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예표하는 이 단 하나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은 이 재판의 중심에 선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어떤 엄마가 진짜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인지를 드러냈었던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지혜를 지금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마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의 차원을 한참 넘어섭니다. 마음이 아파,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의 깊이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마음을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사용한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마음에서도 가장 깊은 마음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즉 듣는 마음을 얻는 자, 솔로몬이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죠?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내려온다라고요? 신부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솔로몬이 낙성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그 새 예루살렘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성막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 또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낙성식을 예표하는 성전 낙성식을 솔로몬이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지 않아요. 솔로몬 역시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선왕이었던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만나 주셨던 부분은 그 성전 낙성식 전이었어요. 그 성전 낙성식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것도 직접 모세와 같이 현연해서 친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꿈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구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듣는 마음을 내가 참 기뻐한다 하면서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었고, 솔로몬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둘 것이다. 그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도, 나의 이름을 아프게 해도, 더럽게 해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고 연병이 임하고 너희가 잡혀가게 되고 그와 같은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이곳을 향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의 땅을 회복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갑니다. 배반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선지자를 보낸 것이 정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말라기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며, 심지어는 이제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말씀도 하지 마세요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 정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만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세요. 그 성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세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전에 구하였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듣는 마음, 지혜,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계시록에 보니까 햇빛도 필요 없답니다. 달빛도 필요 없대요. 아예 없어질 거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빛이 모든 것을 비추어서 어떤 그림자도 없게 할 것이기 때문에 햇빛도 없을 것이고
달빛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때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의미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의 그 깊은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 마음이 창세기 6장 5절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어떠한 마음으로 처음 기록되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말 마음 아픈 장면에서 마음이 등장합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저와 여러분의 태초에 지어졌었던, 창조되었었던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이 어떤 때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죠? 노아의 때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래요. 롯의 때래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거는요, 이 마음이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화됩니다. 6장 5절 말씀이 제가 처음 접할 때에 저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악하지 않아. 이 정도는 아니야. 내가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한 마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제가 서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의 새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이제 4학년, 3학년 이제 요만한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제 좀 아이들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기간이었었고, 또 이제 제가 그때는 고등부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할 때였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와 같은 시대에 대한 분별을 열어주셔서 또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때여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일주일에 이제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좀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첫째 아이를 바꿔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전화 받기 싫어 라는 음성이었어요.
저는 그때 굉장한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이 아이들을 정말 남겨지지 않게 하려고, 휴거되게 하려고, 남으면 큰일인 것 같은 겁니다. 막 그 당시에만 봐도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계시록에 나오는 환란, 대환란, 뭐 후 3년반, 대접 심판, 나팔 재앙, 막 이런 게 그냥 막 눈에 들어올 때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남겨지면 안 되겠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정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좀 바꿔달라고 했었던 건데, 통화를 하고 싶었던 건데, 아이는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싫어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쁘게 받을 줄 알았어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천하 받기 싫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여러분들께 이와 같이 설명해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강원도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연료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나무를 해야지 됐어요. 산에 나무를 베는데 톱질을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문명에 이긴 엔진 톱을 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체인도, 나무 체인도, 엔진 체인도 새 거로 해서 쓱싹쓱싹 잘 이렇게 베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참 작업을 하며 이제 많은 양의 나무를 베어서 이 땔감으로 쓰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체인이 딱 멈추면서 걸리면서, 나무에 걸리면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 톱의 그 엔진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연기만 나고 나무가 잘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체인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이게 이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엔진 톱에 이 날이 무뎌져서 이게 이제 잘 안 잘리고 연기가 나고 그래서 끊어졌나 보다 하고 이제 새 체인을 사다가 교체를 해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는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명히 새 체인인데 안 잘리는 거예요. 또 얼마 안 가서 또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엔진 톱 안에 체인에 윤활 작용을 하며 냉각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오일이 있어요. 이 오일이 떨어졌던 겁니다. 이 오일, 이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엔진 톱이 고속으로 회전할 때 그 엔진 톱에 오일이 조금씩 묻어나오면서 이게 이제 윤활작용과 냉각작용을 하며 나무들이 싹싹싹 베어져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엔진 오일이, 그 오일이 떨어지니까 날이 아무리 새 거고 엔진 톱이 아무리 힘을 가하면서 돌리고 있어도 나무가 베어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 즉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알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여러분이,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과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받는 일만 생겨납니다. 진짜 열받더라고요. 엔진 엔진 톱을 냉각시키는 오일이 떨어지니까 잘리지는 않고 열만 나고 나무가 열만 받고 불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 당시 아이들 향하는 저의 마음이 그 마음이 없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던 겁니다. 두려움만 있었던 거예요. 다그치려고만 했던 겁니다.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믿어주지 않았고, 혼내키려고 하고, 그냥 주입시키려고 하고, 아이를 재촉하고, 오히려 아이를 불안하게 하니까 아이가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전화를 거절했던 겁니다. 아주 싫어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인 겁니다. 나의 조급함이에요. 나의 옳다함이고 나의 의인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면은, 이거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미혹이다. 미혹이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미혹할 때에 뿔 달고 나올까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삼지창 들고 다가올까요? 아니요. 적어도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리고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뭐 신천지나 뭐 전도관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거로는 미혹이 되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미혹이 되질 않아요. 어떤 것으로 미혹을 하냐면 진짜 같은 가짜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광명의 천사.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미혹하려면 무엇으로 미혹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지금 미혹해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로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래도 등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깨달은 겁니다. 깨워주신 거예요.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에도 있듯이 이 은혜도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입니다.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등을 들고 있는 신부들을 미혹하는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휴거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얘기로 미혹한다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한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해라. 그리고 오늘 합독한 말씀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하고 광명의 천사로 미혹하고 주의 오심으로 마지막 때로 미혹하는 그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변질되어진,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어진 그때가 창세 이후로 먼 훗날이 아니라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악하다라는 겁니다. 나누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나의 남편을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어떤 자들이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며 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때의 복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재요. 예수님을 따라가재요. 신부단장하재요.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말에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분별하려면 진짜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저 시온산에 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말에 주의하라. 누구의 말이? 솔로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하라. 이 아버지의 말씀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면서 22절에 기록되어졌고 23절에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미혹되고 있다. 너희 마음이 악하다. 왜 악하다라고 했냐면은 미혹되어서 나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족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음에 쌓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쌓은 악이 무엇이냐? 역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열매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의 오실 때까지 분명히 많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단이 그렇게 할 겁니다. 신부들을,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면 사단이 미혹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자동차를 좋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거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딜러들이 말이에요, 정말 좀 좋지 않은 딜러들이 이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그 좋지 않은 자동차를 분별하는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엔진 오일 캡을 어떻게 하고 뒤에 가서 마우라를 어떻게 살펴보고 또 이제 침수차가 아닌지 보려면 그 안전벨트를 잡아 올려서 혹시 밑에 있었던 어떠한 곰팡이가 묻어 올라오는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습득을 해가지고 살펴봤는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마음이 좋지 않은 딜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엔진 캡을 바꿔놓는 겁니다. 오일 캡을 바꿔놓는 거예요. 새 거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의 상태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마우라에 막 이렇게 뭐가 묻어 있고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거기만 깨끗하게 닦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묻어 나오지 않게. 또 침수차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안전벨트를 끌어올리니까는 어떻게 하죠? 그것만 새 거로 또 교체해 놓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미혹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사실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분별하고 있는, 깨어있는, 등을 들고 있는 신부들을 미혹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뚜껑만 바꿔놓는 겁니다. 안전벨트만 바꿔놓는 거예요. 마지막 것만 싹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누군가도 주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뭐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감쪽 같은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이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여서 영광의 날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하여 기록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이 마음은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양이 이리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라고요? 목숨을 걸고 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도망가지 않는데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양을 버리지 않는다.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을 다윗이 품고 있었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셨고, 그 마음은 반드시 말로써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후로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4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멘. 누구를 예언한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는 거죠? 4장 6절,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려드리고 있다, 이 사역을 하는 거다. 말라기 4장 6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역시 무엇이라고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사역,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새 계명이다. 이거 유언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팔리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사역의 종지부예요. 예수님 사역의 결론입니다. 새 계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광스러운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시켜 하여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게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서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있죠. 사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누었듯이 다윗은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양치는 자리에서 불러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형들만 불러왔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말죄가 없다, 불러와라 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찾아와서 그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붉고 용모가 뼈나긴 한데 너무 왜소한 겁니다. 그래서 막내예요. 그 앞에 지나갔던 그 형들을 보니까 사울 왕과 대제비가 좀 비슷하거든요. 막 어깨가 사람보다 하나가 더 있고 용모가 더 훌륭하고 뭔가 조금 더 이제 맡길 만한 외모였는데, 이 다윗은 이 말째고 좀 이제 막 양치다가 광야에서 오다 보니까 좀 꾀죄죄하고,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한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무엇이라고 하느님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울 때 무엇을 보신다라고요? 마음의 중심. 바울이 마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또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자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창세기 6장 5절에 있었던 변질되었었던, 생각하는 것이 악했었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문을 통하여 내 말에 주의하라, 귀를 기울여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켜야 될 것 중에 지켜야 되는 것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사단이 이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이 마음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정말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지옥에 보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신부들을 미혹한다라고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산마교회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요. 무엇으로 미혹한다라고요? 진짜 같은 거로, 주의 오심으로 미혹을 한다라고요. 너무 진짜 같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부들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영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오늘 말씀과 일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위패를 감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슈퍼노트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미국 달러와 화폐를 너무나 정교하게 위패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위패 감별기에서도 감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슈퍼노트라는 거는 분명히 가짜 돈인데, 가짜 달러인데 이거를 가짜 위패 감별기에 넣었는데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노트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똑같아서. 그런데 이거를 99% 넘게 이 기계에도 감별하지 못하는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느 나라에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 슈퍼노트를 99% 감별해내는 겁니다. 이 99%라는 것은 사실 100%예요. 이 기계도 감별하지 못하는 이 슈퍼노트를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감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진짜 달러와 슈퍼노트, 가짜 이 돈을 감별해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짜를 찾기 위해서는 진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딱 손뼉을 쳤습니다. 가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바라봐야 된대요. 근데 그래서 이분은 진짜 화폐만, 진짜 그 1달러짜리 화폐만 몇 년을 바라보았대요. 몇 년을 바라봤답니다. 진짜 막 뚫어지게 쳐다봤답니다. 그리고 이 진짜 화폐만 몇 년을 만졌대요. 정말 오랜 시간을 진짜만 만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기계도 감별하지 못하는 가짜 그 슈퍼노스가 딱 잡히거나 눈앞에 펼쳐지면 그냥 알아지더랍니다. 그냥 분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그냥 감이 아닌 겁니다.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정확한 능력으로 99%이 슈퍼노트를 분별해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진짜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다른 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은사 바라보고 능력 바라보고 나타나는 거 바라보고 음성 바라보고 환상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유명한 목사님 바라보고 진짜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었죠? 압사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가짜에 취해서. 내 자녀는 죽어가는데, 내 이웃은 죽어가는데, 그래서 차별했던 겁니다. 능력이 사라졌던 거예요. 가짜를 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미혹하는 세력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제가 사실 구리에서부터 지금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남은 자들을 향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기까지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혹하더라는 겁니다. 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자 하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이 무엇이라고요? 끝이 다르다라고 그랬죠. 마지막이 다른 겁니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더라고요.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야지 되고 또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되는 또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것들을 모니터했었습니다. 와, 어떤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의 유튜브 영상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지자의 음성이다, 어떤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링크로 공유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 사실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미혹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이거 속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분들의 어떤 인터넷상에 그분들의 사역에 어떤 대문에 뭐가 먼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계좌번호. 맞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가 먼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계좌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넷 TV에 계좌번호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교회의 재정은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대문에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초기에는 댓글에 인터넷 성도님들이 계좌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댓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몇 번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그래도 안 걸어놓으니까 성도님들이 알아서 공유해가지고 이제 다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계좌번호가 반드시 먼저 걸려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이상한 데는 아닙니다. 공통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듣는다, 본다.
이거는 정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미혹해야 되니까. 신부들을 미혹해야 되니까.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속일 수 없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듣는다 본다 하시는 분들은 화를 잘 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의 물론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나와 함께 밥을 먹었어도, 나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냈어도,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웠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예수님, 저 음성 들었는데요, 저 교회도 세웠는데요, 저 선교도 했는데요, 저 충성 봉사하고 제가 드린 물질이 얼만데요. 무엇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이리와 늑대가 나타났을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미혹이든지 광명의 천사든지 아예 사단에게 속한 자이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한 게 맞아요. 그러나 무엇으로 마치고 있는 거죠? 육체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첫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듯이 첫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으로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포인트에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음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미혹하니까 성도님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의 끝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돈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이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잠언 20장의 말씀대로 주의하세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살펴보세요. 하나 좀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하나 좀 더 확인해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사역자의, 듣는다 본다 한 사역자의 가정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떤지. 여러분, 이건 진짜 요즘 말로 빼박입니다. 이거 못 숨겨요. 이거는 진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전하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가정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기생 라합의 말을 듣죠. 마지막 때에는요, 믿음의 장자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말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가정에 모입니다. 우리 열린 하나님께 성도님들 모이셨잖아요. 자녀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잖아요. 왜죠? 담임 목사님이 손 얹으면 막 나가 떨어지던가요? 막 담임 목사님 막 통변하고 예언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에 모여셨나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길 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책임감을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저는 2009년도부터 봤어요. 정말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살기 위해서 저도 왔기 때문에 저도 정말 큰 거 포기하고 왔습니다. 저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 1만 교회, 그 당시에 정말 뉴타운에 1만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모든 정권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땅 문제 해결하면서 다니고 있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사택 제공해 주겠다는 거 내려놓고 저도 살고자 해서 왔기 때문에 저도 진짜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부탁을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동역자로서 함께 하고 싶으시면 제가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나 안 멀어지나 이것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2009년부터 2015년 지금 이 자리에 선 순간까지 저도 살고자 해서 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정말 많이 살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결같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돼서 명퇴당할까 봐, 잘릴까 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한결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부모님도 모시고 계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픈 찬미를 10여 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품어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고 계신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었던 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곳에 생명의 근원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분별하시고 이것을 회복하셔서 함께 영광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읍니다. 기름 부읍니다. 그래서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치료합니다. 잘라내게 합니다. 식혀줍니다. 능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살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을 받았었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과 산마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살 것이다. 너희의 이웃들이 살 것이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믿음의 장자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의 오시는 영광의 날에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이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세상을
여러분, 이제 주일날 광고 드렸듯이 목사님께서 11월 1일부터 이제 11월 한 달간 30일 이제 금식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또 이제 30일 금식을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목사님 연세에 30일 금식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부터 2009년도부터 30일 금식하는 것을 네 번째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30일 하실 때, 재작년이었네요. 재작년에 30일 하실 때 마지막이길 바랬었고, 작년 말미에 20일 하실 때 또 그게 마지막이길 바랬었는데 한 번 더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한 금식 기간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언제가 떠올랐냐면은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전신인 민족 성시 교회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또 이렇게 목사님을 금식하기에 금식의 시간을 이렇게 금식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의 남편 목사님이셨던 정종원 목사님이 말기암 투병하실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교회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두 분이 모두 말기암 치료를 위해서 아산병원에 입원하시다 보니까 초짜 전도사인 제가 주일 강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때도 주의 오심을 간절히 예비하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 강단에 선다는 게 여간 너무 정말 부담되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그때에 정말 은혜 가운데 받았던 말씀이 노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100년을 넘나드는 시간을 비도 내리지 않던 시절에 그 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아들 셋과 며느리들과 아내와 함께 방주를 짓는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한 사람도 떠나가지 않고 함께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 예산 내려올 때 정말 많은 딜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도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시골이잖아요. 배민도 안 됩니다. 아이들 친구 다 떠나야지 돼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들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수준의 인구가 있었을 거래요. 안 믿으니까 최소 1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에게도 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친지들이 있었을 거고 선후배가 있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으며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을 넘나드는 시간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방주를 완성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능력이 어디에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노아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며느리들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들이 그런 모든 조롱과 외로움과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떠난 그 이상을 이길 수 있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노아를 통해서 그 가정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나지 않았던 거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금식하시면서 금식을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의 그 장면과 그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지금 목사님 금식하면 큰일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니면, 목회자로서 이 마음이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다시 부어지고 채워져서 이 강단에 서지 않으면 이 울며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단으로부터 이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그래서 떠올리며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도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 역시 20일 함께 목사님과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역자가 30일, 20일 하는 거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당뇨 전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금식하면 안 돼요. 사실 근소실 오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랑을 잃어버릴 때에는 무엇하라고 그랬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서 떠나고 있다 하면은 금식하세요. 여러분 꼭 그 곡기를 끊는 것만이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정보들, 어떤 인터넷상의 어떤 절기들, 모든 예언들 이런 것 끊는 것도 금식입니다. 오직 무엇만 구하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금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11월, 다가오는 11월 한 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고 호련과 천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호련이 변화되어서 모두 다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